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있습니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지각이 열리고 직관이 열려져서 심령으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실제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삶에서 진정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체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이 실제 삶에서 체험이 되고 변화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우리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이렇게 힐링 사업으로 인해서 아버지 영성 사역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네 분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고 계시는 걸 아버지는 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철수 목사님 평온치 않고 공고치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역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내일도 아버지 모레도 사기 영성 아버지 힐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 없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 자들이 꼭 와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가 돼서 영융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또 단에선 죄종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울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제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들로 인해서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족이 먼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만 이렇게 영성을 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와서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고 가족을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가족을 놓고 자녀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먼저 영성을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영성훈련 마태복음 20장입니다. 교재 마태복음입니다. 서신구형입니다. 이거 마태복음 20장 20장이에요. 152페이지 품꾼의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입니다. 예.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건데 이제 이걸 영적으로 조명을 받아야 나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로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또 보되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라 하니 저희도 하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자고 제11시에 또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러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그러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점을 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존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 신급할 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했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이는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한 더위와 견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나.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사람에게 내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나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나같이 놔두던 자로 먼저 되고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포도원의 품꾼의 이제 비유를 이제 파피적인 것은 품꾼을 얘기합니다. 그라마적인 말로는. 근데 이제 이거는 천국의 일꾼들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천국의 일꾼들을 얘기하는데 천국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피가. 피하지방은 뭐요?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내 집인데 이 내 집 일과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심부름꾼으로 일하고 있는가? 정말 천국의 사역의 협력자요, 동역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인가, 허무는 자인가, 세우는 자인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4단계로 조명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천국을 이제 우리가 현세 천국을 이제 목사님이 얘기를 오전에서 하셨잖아요. 이 현세 천국은 뭐예요? 누구 이름으로 들어가는 곳이죠? 예, 그곳에서 삶을 어떻게 살죠? 나로 사나요? 주님으로 살아야지 그곳에서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로 사는 자는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이 되고 이 삶을 이제 적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뜻대로 살 수 없어요. 혹시 우리가 또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육신을 입고 있어서 언어적인 부분이나 무슨 환경적인 부분에 이게 이제 몰입이 돼가지고 실수를 하면 즉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니까 분초를 다투지 않고, 옛날에는 뭐 자존심도 세우고 좀 이렇게 자기를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러는데 기도도 해보고 이러잖아요. 그거 없어요. 그냥 즉각 그걸 토설을 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토설하고 환경을 그 환경 속에서 사망 흘러간 것들 빨리 생명으로 회복해야 돼요. 아멘.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사망은 심판은 즉각 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사람이 안 된 사람은 예민하지 못해가지고 나도 그랬으니까 그게 그렇게 와 닿질 않아요. 내가 지금 뭘 실수를 해도 실수한 줄을 몰라. 왜? 사망이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건드려도 아무 반응 없잖아요. 지가 죽는 일을 해놓고 독을 품어놓고도 몰라. 왜? 뭐 때문에 그랬는지도 조차도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 가버릴 그런 삶을 살으니까 하나님과 생명,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잖아요. 주님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잖아요. 근데 역대 지금 10년, 20년 동안 훈련만 받아왔지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내가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삶에 적극적이지를 못해 순종이 안 됐다는 부분이죠. 나를 고쳐줄래도 하나님이 사모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줘요. 여러분 여기 사람 된 사람이나 안 된 사람이나 똑같이 줘요, 은혜를. 근데 생명 된 사람, 사람이 된 사람은 이걸 어때요? 생명으로 흡수를 해요. 근데 사명된 사람, 육신인 사람, 인간인 사람은 자기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자기식으로. 그게 육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율법이 가로막아요. 할 수 있고 없고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 말씀은 내가 지킬 수가 없지. 어떻게 저 말씀을 지켜? 이렇게 딱 돼버리는 거. 그게 이제 율법이거든요. 그게 율법이니까 법은 죽이는 거잖아요. 법은. 근데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는 이제 죽은 사람이 이제 그 언어가 공동체를 해치는 언어를 하게 되잖아요. 사람 된 사람도 실수를 해서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옛날에는 그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주님의 생명을 잠식해버린 것 때문에 애통할 게 없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사람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어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 때 필요치 않은 것이 나를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도구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분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분별을 해주셔. 그리고 얘가 100% 순종을 해요. 옛날에는 자존심도 내세우고, 그쵸? 그것도 뜸을 들여. 그러니까 그 뜸은 뭐냐면은 1분 1초도 생명이 아닌 건 다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만홀히 여긴다고 그래야 되나. 가치 없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가치가 부여할 줄 몰라. 근데 그걸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이 되고 나니까 관리를 해주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렇게. 이 육신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라 이거거든요. 그 말씀으로 이제 살아야 돼. 사람 된 사람들. 그럼 못 살았죠. 그러면 성령께서 탁 체크를 해줘. 신호가 딱 와. 그러면 즉시 순종이 되는 거예요. 훈련돼가지고. 할렐루야. 내가 이제 어떤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요. 우리 이제 영성훈련 받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된 사람들은 나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묵상기도 소리 내서 기도는 안 하더라도 저는 속으로라도 방언합니다. 제가 방언 통변된 다 이렇게 해요. 속으로라도. 소리 내서는 안 하더라도.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훈련 중에 있는 사람들은 방언을 소리 내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우리 속에 있는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 누가 떼줘야 돼? 떼줘요. 내가 뗀다고 떨어져 나가? 아니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라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내 속에 이제 덕지덕지 붙었는데 이걸 떼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떨어져 나가라고 그런다가 나가요? 주님하고 얘기하면 주님이 방언으로 하면 얘네들이 겁나니까 그냥 무조건 떨어져 나가. 방언기도 많이 해야 자기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원을 올렸어요, 목사님한테. 목요기도에 1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은사 개발해줘야 됩니다. 영성훈련을 10년, 20년 해도 은사들이 개발이 안 돼가지고 방언, 통변, 대연, 애연도 안 되지, 신우 능력도 안 되지, 영분별도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백창호가 앉아가지고 사단이가 들어와서 나가는지도 모르고 이 말 저 말 갖다가 그냥 주면 생각대로 말해버리고 그러면 공동체 안에가 지금 이게 질서가 파괴가 돼버리죠. 근데 어느 목사님이 딱 그걸 듣게 하셨어요. 제가 이 몸이 약한 사람, 특별히
영적으로 우유부단한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멀쩡히 정신 말짱한 것 같죠. 아, 목사님이 영으로 살지 않으면 다 정신병자라고 책에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그걸 이렇게 하면서 아니 그 말이 어쩌래 이렇게 저렇게 적용이 되나. 완전히 정신,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야.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요, 방언기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예요. 분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1시간 동안은 방언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은사를 개발시켜줘야 돼요. 우리 식구들을. 여기 목요기도에 오는 영성훈련 받은 사람들이 목요기도이지 그냥 일반 평신도로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성훈련 받은 사람들이 막 부르짖어갖고 방언, 통변, 대연, 애연, 능력, 행함, 영분별, 악한 영인지 선한 영인지 그 영분별 하나님이 다 은사로 9가지 주셨잖아. 그리고 믿음의 은사. 항상 사람이 심지어 나는 꼭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뭐 공동체 일을 할 때 심지가 굳은 사람을 믿고 맡기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무슨 일을 하려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일 맡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 가면 헷가닥 해갖고 이상한 짓 하고 여기 가면 또 헷가닥 해주고 일갈성이 없어요. 그거요 다 방언하면 다 떠납니다. 할렐루야. 누구하고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고쳐주는 거예요. 치료해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방언 많이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훈련 받을 때 5시간 이상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영성훈련 받은 사람들은 5시간 기도 못하고 방언도 제대로 안 하고 꿍얼꿍얼 하더라고. 방언, 통변, 대연 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온전히 이제 다 이제 우리에게 입혀지면 내가 그거 통변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알아지니까 뭐 굳이 그 은사가 그렇게 뭐 강조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분별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영성훈련 받은 사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 즉각 야, 하나님이 즉각 가르쳐 주셔요. 사람 된 사람. 이제 5사람 다시 또 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새벽에 토요일하고 주일은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이제 그 습관이 돼가니까 일어나요. 깨워줘요. 근데 다른 때는 이제 그 침대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하다가 오늘은 아니다. 1시간 이상 가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제 성전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그러니까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사람 됐으니까 그냥 속에서 그냥 꿍얼꿍얼 이게 아니고 그냥 처음 방언으로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얘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아버지의 사역과 우리는 어떻게 수종들어야 되는지 또 목사님의 사역은 또 어떻게 펼쳐나가실 것인지 하나님 그냥 안 가르쳐줘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르쳐주지.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가르쳐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우리가 여기 이제 포도원의 품꾼들을 좀 한번 보세요. 자기 주기를 떠나니까 헛소리하고 앉았는 거예요. 주인이 계약대로 쓰지 소명대로 쓰지 사명대로 쓰지 남의 거 암만 욕심내면 뭔 소용이 있냐고. 할렐루야. 예? 나에게 하나님 사명 소명 달란트 주셨어요. 그럼 그 사명 소명 달란트 안에서 쓰시는 거예요. 거기 그대로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대로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스스로 자진해서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영성 사역의 힐링과 멘토 사역이나 모든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서 어때요? 나를 개발시키는 일에 어떤 환경이 됐든 그 개발 속에 들어가서 나를 훈련해야지. 그렇겠죠. 그럼 안 하면 이제 옆에서 이제 또 얘기를 하게끔 하나님이 하시죠. 대인관계를 통해서 얘기하게 하시죠. 근데 대인관계를 통해서 나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즉각 알게 해주셔요. 사람이 되면, 사람 안 되면 몰라요.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율법으로 딱 알아들어. 저건 날 보고 하는 소리네. 그렇게 받아들여. 제가 목사님이 사람 안 됐을 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나중에 예배 좀 끝나봐라 내가 따져야지. 그거 나보고 얘기했죠. 내가 막 이제 따져야지. 들을 기가 없다고 하는 그러신 거야.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위주로 들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들은 거야. 그럼 법으로 들으면 거꾸로워.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이 되면 권리적거릴 게 하나도 없다니까. 거칠 게 없어져요. 맞아, 그래, 그 말이야. 그러면 그 말은 이렇게 해야 돼. 자기한테 적용해, 남한테 얘기 안 하고. 이 품꾼이 지금 그 얘기인데요. 이게 표피적인 진피, 피하지방, 근육. 내가 이제 근육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욕심이 많아서 이거 참 해결을 해놓고 또 그러네. 목사님을 어저께인가 집에를 갔어요. 그저께 갔더니 이렇게 아령이 있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목사님 이거 가지고 양손에 10개씩 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숙제를 딱 줬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여기 근육이 생기잖아. 응? 그 내가 지금 아까 보니 목사님 몸이 안 좋으시다고 그러는데 또 주일날 아침에 또 걸으셨대요. 10바퀴를 걸으셨대요. 어저께 또 마사지 하셨거든요. 근데다가 또 아침에 또 그 아령을 또 하라고 그랬네. 그런데다가 또 내가 또 어디 가가지고 뭘 사왔냐면은 이 머리를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갖고 머리에 이렇게 그 모발이 빠진데 이렇게 자극을 줘서 나오게 하는 거. 그것까지 또 갖다 줬네. 이거 가만히 있지 말고 이거 하라고. 저기 설교 들으시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잡수셔가지고. 목사님 저기 나와서 앉아 계시네. 내가 한꺼번에 숙제를 너무 아니 미련한 보호자하고 살아본 고생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제 해봤어. 아까번에 들어가서 이걸 해서 이렇게 그러신가. 근데 또 당 환자니까 당이 떨어져서 입이 자꾸 이렇게 마르셨나. 그래서 이제 꿀을 이제 다음부터는 여기 이제 꿀을 이제 타가 올려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노얄 젤리를 이제 제가 샀어요. 그냥 그건 입에다 이렇게 넣어갖고 녹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이제 또 전도사님이 아카시아 꿀이 좋다고 목사님 또 잡수라고 2병을 또 보내왔어요. 근데 이제 그건 아직 안 뜯고 로얄 젤리를 생각이 딱 나는 거야. 공부하려고 딱 하니까 혹시 당 떨어져서 그러는가 싶어. 나도 당이 떨어질 때 운전하면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건강한 당 환자 아니라도 막 피곤하게 일하고 다니면 여기 굉장히 몸이 착 처졌거든요. 근데 또 그 생각이 딱 번쩍 나가지고 가서 노얄 젤리하고 이제 꿀물 타러가지고 드리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당신 양반은 당 떨어진 사람을 보호자로 4년이나 했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 아예 포도원의 품꾼의 그 비유에서 여기서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려고 저희들을 어때요? 에?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여기에 필요하고 여기에 필요하고 사명 소명들이 다 있어갖고 거기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쓰임받는 일에 저는 감사한 거예요. 어떤 일을 쓰든 부엌에서 부엌 일을 하게 하든 청소를 하게 하든 꽃 관리를 하게 하든 뭘 하게 하든
주님이 써준다면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우리같이 티끌맛도 못한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써준다고 그러면 감사한 건데, 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가 하루 한 데나론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러니까 주님은 번들번들 노는 사람들 하나님 못 본다는 사실. 기도를 하든지, 기도도 일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번들번들 보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좀 이렇게 번들번들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딱 체크가 들어와. 너 지금 뭐 하지? 얘한테 그래. 너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너 뭐 해야 되지? 내가 하려고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될지 질서가 안 잡혀. 어제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에게 정리의 은사를 주십시오. 막 중구난방 여기저기다가 뭘 갖다가 놓고,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하니까 그걸 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려고 채다 보니까 어디다 어떻게 넣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저에게 치를 주세요.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어디다 놔야 되죠? 이거는 어디에. 그러니까 주님하고 그냥 살게 되는 거야. 그 안에도 산다고 우리 영성훈련 20년 동안 배웠잖아. 주님으로 산다고 훈련 받았잖아. 근데 그게 전부 다 내 육신으로 다 그냥 했던 거고, 인간이 됐을 때는 전부 다 내 위주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내 위주로 사용한 거야. 근데 이제 사람이 되면 어때요? 이제 나는 없어지고 주님으로 살아야 돼. 이게 정리도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이건 어디다 놔야 되죠? 어떻게 놔야 이것을 편리하게 쓸 수 있고 해모스럽지 않고 정리정돈이 잘 될까요? 여러분은 정리를 잘하니까 그런 기도 안 하죠? 할렐루야. 예? 빨래도 넣을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넣는 게 아니야. 자기가 좋은 대로 넣는 게 아니야. 어떻게 널어야지 누가 보든지 간에 짜임새 있게, 정말 빨래를 중구난방으로 널지 않고, 수건이면 수건 쫙 널고, 양말이면 양말 쫙 널고, 이불은 이불대로 쫙 널고. 그거요,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했어요. 인간일 때는. 근데 주님하고 하면서 계속 묻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내 위주가 아닌 주님의 위주에 맞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예민해졌다고 할까?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영성훈련을 10년, 20년 이렇게 받으면 예수로 사는 훈련 받잖아요. 여러분 영성훈련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현세천국 안에 누구 이름으로 들어가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문지기예요, 문지기. 그래 주의 이름으로만 들어가는 그곳은 성령께서 일깨워 주셔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매일매일 현세천국 안에서 주님으로 사는 자가 구원을 이루고 천국을 현세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저희가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일깨워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게 원망할 일이냐고. 그러니까 주일을 집에서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너는 그렇게 번들번들 노냐. 우리가 이제 인간일 때는 그런 사고와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육신의 사고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니 거기에 참견할 게 없어. 아버지 일이니까. 아버지가 쓰심에 합당한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 그런 대로 쓰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쓰고 다 눈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다 귀만 되면 어떡하겠어요. 나와 다르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몸, 주님이 머리 되셔서 우리 지체들은 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손으로 발로 눈으로 귀로 입으로 해야 되잖아요. 다 같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나와 똑같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항상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댈 때는 저 사람은 저런 일에 쓰임이 맞구나. 그게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은혜더라. 할렐루야. 예,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교도. 원망은 뭐예요? 자기가 뭔가를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랬는데요. 아버지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됐어요? 이거 원망이 아니에요.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 거, 우리가 영성훈련 받고 묻는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인간이 됐을 때는 자기 것들이 가미돼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원망 기도를 목사님이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된 건 대단한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가짜로 알았던 걸 이제 진짜 내 아버지로 아는 거예요. 이거요. 이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더 이제 성장시키시겠죠, 이제. 철든애는 철든애만큼, 어때요? 가정에서도 자녀의 거기 맞게 양육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철 안 들은 애가 자녀 아니란 얘기 아닙니다. 걔도 천만지축이지만 자녀라고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녀예요. 그러면 이제 성장할 때까지는 어때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죠. 각자 개인에게 환경, 문제, 사건을 통해서 세워가니까, 훈련시켜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거는 아버지가 각자에게. 근데 옛날에는 저 사람 보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먼저 가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떨어지면 어떡해. 이것도 다 육신이더라니까. 저 사람대로 또 먼저 가서 더 영적으로, 그냥 그게 나태해지고 양보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장수가 강도사님이 설교 잘한다고 목사님 얼마나 칭찬합니까? 우리 장수자 강도사님 닮을 수 있어요? 못 닮아요. 그 양반은 그 양반대로 쓰는 거야. 아멘? 우리 신성식 목사님도 신성식 목사님의 그 특이한 그라마를 더 부각시켜서 생명으로 양육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그냥. 장수사 강도사님은, 그런데 왜 하나님 저는 왜 안 그러죠? 이게 이제 없어져. 할렐루야. 제가 이제 목사님이 우리가 사람 되기 전에 이제 전부 다 목사님이 계속 사람 돼 가지고 몇 개월 동안 그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영적인 걸 분별을 딱 하시는데, 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정신이 있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는데 성경을 읽더라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겠다.
그러니 목사님 혼자 일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생명이 거기서밖에 묻어 나오는 데가 없는데 이 사고와 가치관이 바꾼 사람이 성경 읽는 거하고 아직까지 인간의 사기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이 성경 읽는 거하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 여러분 듣는 분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설교할 분이 목사님밖에 없구나. 이 말씀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하면 이게 그냥 양무리들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 죽여. 육신으로 전하면. 그리고 어때요? 기복신앙으로 매몰시키면 어때요? 그게 자의식을 형성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들리게 해가지고 누군가를 하나 딱 포커스를 세워서 복받은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해봐요. 그 사람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욕망을 불러일으킵니까? 그 우상숭배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밖에 설교할 사람 없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다고 목사님 몸이 믿게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 사람이 안 된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전부 다 육신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욕망은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다 욕망에다 적용을 하는데 어저께 우리 동생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식사다집 한다고 와요. 영성이나 할 일이지. 목사님의 소원은 영성이나 제대로 할 일이지. 그러면 이제 오면에 이제 그들을 데리고 앉아서 막 영성을 이제 다른 때는 이렇게 형제간들 모이면 야 그래 어쩌니 이제 권사니까 어디 가서 애기도 마음대로 못하고 시어머니 흉을 좀 봐야 되겠는데 언니들 앞에서 봐야 되잖아. 이제 목사님 이제 같이 있으면 이제 거기 얘기하잖아요. 아유 우리 시어머니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야. 흉 보는 게 아니고 유치원 다니는 86세 된 할머니 유치원 할머니 얘기하는 거요. 치매가 오기 직전이라고 병원에서 치매약을 줬대요. 근데 그게 먹으면 후유증이 있대요. 바로 먹으면. 그럼 여기가 붕 떠가지고 이상해진대요. 근데 그 새벽교회 그 많은 교인들이 있는 데서 이제 시어머니 모시고 옆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간에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해갖고 얘가 그냥 이게 그냥 얼마나 체면이 완전히 구긴 거지 뭐. 얘가 나를 죽이려고 약 먹였다고 그러니. 이게 치매끼지, 치매끼. 그러니까는 억울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 이제 성도들이 막 일어나갖고 데리고 나가라고 막 그래갖고 이제 데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왔다더라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아우야 어떻게 그렇게 됐냐 뭐 어떻게 목사님 그거 딱 실색인 거야. 영적인 얘기를 좀 해라. 영적인 얘기를. 어저께 딱 바톤을 딱 잡어. 목사님이 날대로 오거든. 영적인 얘기, 변화된 얘기, 그런 얘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얘기, 그런 얘기를 좀 하라고 그러는데, 걔가 영성훈련 25기로 받은 애니까, 자기 영적으로 너무 잘 사는 애야. 스스로 잘 살아. 여러분, 우리 여기도 스스로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갖고 자기는 육신적인 그런 게 딱 조명이 오면 훈련받은 게 딱 생각난대. 그래갖고 이게 육신이지? 그리고 영으로 탁 돌이켜갖고 산대. 저 잘 살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형부한테 이제. 그럼 이제 지금 우리 영성 훈련이 지금 옛날 그 애기 훈련이 아니잖아. 빨리 깨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근데 한 번은 이렇게 걔는 1년 365일 새벽 기도하는 애. 신앙심이 대단한 애거든. 아니, 이제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야. 자기가 이제 영적으로 분별이 왔다 이 얘기하는 거 자랑하는 거야, 이제. 아니, 기도를 한번 딱 하는데, 그러더래. 야, 너가 지금 이 영적인 훈련이 지금 현재 이 훈련이, 영적인 훈련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깊은 훈련을 해야 되면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굴더래. 나 이제 더 죽고는 못 살아.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은 된 거야. 이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제 알아져가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들을 기가 있으니까 너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영성으로 이제 자기가 죽고 또 왔는데 또 죽어? 얘가 이제 그게 된 거야. 이 몸이. 육신이. 아니, 난 더 죽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된 거야. 혼자. 하나님이 성령이 찾아와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얘가 자기 사고와는 상관없이 나는 이제 더 죽고 싶지 않아. 근데 더 죽어야 된다 그러네?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제가 영성으로 잘 살거든. 진짜 잘 사는 애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윤리도덕적으로. 오죽하면은 뭐 막내 며느리한테 와서 그 시어머니가 있겠어요. 다른 애들 다 딸한테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게 영적으로 아직 육신이 뭔가 처리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얘가 안 죽는구나.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한 단계 더 들어간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 훈련이 아니다 이제. 죽는 훈련은 이제 그거는 초보적이었고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환경에서 죽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그거는 초보적인 영성훈련 할 때 하는 거고 지금은 우리 옛사람 옛자를 보고 새로 되어진 자아가 지금 형성된 그 가치관이 육신으로 다시 또 육화돼 버려 가지고 이게 자기 영성을 이기적인 영성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응? 이기적인 영성, 자기를 위해서 무슨 문제를 놓고 그냥 하나님께 묻고 영성을 했으니까 물으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주잖아요. 기도하면 다 가르쳐주고 그걸 육신으로 사용하면 그건 다 육신이라고 목사님 그랬잖아. 이제 그 100% 육신을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 훈련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힐링과 멘토가 지금 현재 그 훈련이 나를 보는데 어떤 보암직한 훈련이냐.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가치관을 가진 옛사람, 옛자, 그 자가 지금 현재 나를 어떻게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걸림돌이 되어 있는가. 자기 자의식을 계속 키워왔던 그 옛사람이 이제 지금 현재 나한테 무슨 걸림돌이 되는가. 이 분별, 심리와 심령으로 사는 분별을 하게 하잖아요. 자기 세계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너가 돼야 되면 이제 나는 어때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 영성훈련을 나를 위해서 했다면 이제는 그거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요. 나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 할렐루야. 영성훈련 나 때문에 내가 지금 영성훈련 받았고 내가 뭔가를 좀 음성을 듣고 내가 뭘 어떻게 이거 나로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육신이라고 영성훈련 몇십 년 한 거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힐매는 뭐예요? 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나로 했던 그 영성의 가치관들을 다시 뒤집어 엎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나를 봐서 이게 육신이네. 이게 이제 심리네. 이게 심령이네. 하나님의 너가 아직 못된 내 세계에서 아직 내가 이루고 영성훈련을 했네. 영성훈련은 뭐예요? 예수 닮는 훈련이잖아요. 에로스한 자기 사랑으로 훈련받았다면,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훈련받았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 훈련받아야 되는 것으로 바꿔야 돼. 일면은. 아멘? 기초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고가 바뀌어가요. 하나님의 너로 합당치 못한 게 이제 토출되고 표출되고 보여져. 자기를 봐줘. 그게 옛사람이고 새로 형성된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새 사람 됐잖아요. 옛사람 그 아담으로 물려받은 거기서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 됐어요. 이 새 자아가 다시 또 자기 육신으로 돌아간 것들을 이걸 다시 한번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과정이에요. 그게 힐맨이에요.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던 그것이 예수를 믿어서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나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냥 영성으로 잘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새로운 가치관으로 영성 형성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이주가 어떤 이주냐? 주인이 자기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영성이 이기적인 영성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요?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 나는 이러는데 왜 이리 나를 안 써줘?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몰라줘? 그거 다 어디서 이기적인 영성에서 온 거잖아요. 저가 그랬다니까요. 아니 내가 뭐 흠잡을 거 있냐? 흠잡을 거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초윤리거든요. 윤리 그것도 법이거든. 자기가 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거든. 하나님께로서 오지 않는 모든 건 다 가짜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 봉사, 헌신하고 그거요 몰랐어요. 가려져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주님이 만나주지 않고 일깨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 고립돼서 살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애통하고 그래야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 보고 그랬어요. 훈련할 대상이 없어서 너무 환경이 편안해서 영성이 안 되군요. 내가 기도한 하나님 그걸 깨우쳐 주셔. 그런데 두 분 붙잡고 그 얘기를 좀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 훈련을 만드세요. 하나님께 물어. 뭐가 훈련을 받아서 내가 그 틀을 깨야 되는지. 스스로 원망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총일 수고와 토일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전부 다 자기에게서 나오잖아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굉장히 대접해 준 거잖아요. 친구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 되면은 남의 거 갖고 남의 거 넘보지도 않고 나 안 써줘도 그냥 감사해. 아멘? 써주면 또 하나님이 쓸만해서 써주나 보다 감사. 안 써줘도 감사. 그냥 어디 구석지에 처박아 놔도 감사. 왜? 누구 하고 있으니까. 인정 안 받아도 감사. 할렐루야. 예. 내가,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죽 답답하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훈련을 일부러 받으려고 훈련 속에 들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내가 너무 훈련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이제 뭔 훈련을 만들어야 되나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걸림돌이 없어. 육신적으로 보니까 누가 훈련시킨 사람이 있어야지. 돈이 없나, 집이 없나, 먹을 것이 없나, 육신적으로 보니까 내가 뭐 누구한테 꿀이 껴있나. 그 육신적으로 다 조명해서 그러는데 영으로 딱 들어가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기를 못 보는 거죠. 그 육신이 가려져가지고. 남편이 훈련을 시키나, 새끼가 속을 새기나, 안 보여줘. 못 봐줘. 그걸 가지고 애통해야 되는데, 그게 애통할 줄 몰라. 내가 헐벗은 것도 모르고, 보여주지도 않고, 내가 굶주리는데 굶주린 거 못 본다고, 어디다 그랬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서 그랬잖아요. 눈이 멀었으면 안약 사서 바르라고 그랬잖아. 할렐루야. 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가 제가 이제 처음에
사람 100% 되신 분이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이 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또 2%가 부족돼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님 옆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 될 사람인데 안 돼갖고 사람 안 된 짐승하고 산다고 매냥 얘기하고 앞에서 목사님 막 그러셨어요. 근데요, 저가요 거기에 안타깝거나 뭐 내가 사람이 빨리 돼야 되는데 목사님을 이제 위로해주기 위해서 저가 피지라도 내가지고 내가 그 사람 된 1000만 원 헌금을 미리 해야겠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짐승하고 사려니 어떡할게요. 그래서 빚내갖고 제가 정말 해야겠습니다. 그때 목사님 때 여기 와서 광고를 딱 해뿌려 자기하고 나하고 둘이 비밀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이게 이제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그런다고 사람 되냐? 날들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못 끊는 걸 목사님 매냥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게 아직 안 끊어졌다 그러는데 그 끊을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얘기했죠. 근데 거기서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를 안 하고 내가 그냥 올무를 딱 내놓고 있는 거야. 스스로. 응? 그냥 하나님께 다 믿고 그냥 던져버려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실 걸 믿고 그냥 지는 어때요? 자유잖아요. 아직 진리로 세워지지 못했으니까 자유를 못하는 거지. 지가 끌어안고 그냥 뭔가 내가 뭘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좀 뭐 잘못된 거거든. 이게 그거 하나 자유가 안 되는 거죠. 그 매여갖고 있으니까. 이거 던지는 법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서. 할렐루야. 은사가 이럴 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9가지 은사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 영성훈련에서는 여러분이 은사를 개발하셔서 방언, 통변, 대연, 내연, 신운, 능력, 행한, 연금별이 있어야 돼. 또 안 믿어지네. 이제 또 거기까지는 돼도. 예? 영성훈련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몇십 년 이렇게 왔는데요. 무슨 소리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속고 있는 거지. 믿는 것처럼 속아. 자기가 스스로 속아. 내가 믿음 꽤 좋은 것 같아. 자기가 보니까. 그럼 모르는 거야. 지금 죽었으니까 모르지. 육신으로 살으니까. 나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옆에서 자꾸 얘기해도 못 봐. 나 이만하면 됐지 이러면서. 오호, 거기가 묶여있구나. 그 부분이구나. 이거 던지는 훈련 해야겠구나.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영성 안 돼. 목사님이 뭐 전번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게 딱 내가 기도한 대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봐,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랬잖아. 내가 그랬더니 기도 안 한다고 안 되냐? 날대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기도 안 한다고 안 되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당장 뭐 문제가 있어, 사건이 있어. 그거 정말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안 돼. 그 기도 안 하는 사람 보고 너 기도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기도 맛을 아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했어요. 특별 기도를 한 거지. 자녀들을 이제 뒤로 밀려놓고 진짜 자녀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속으로 그러면 제가다 변했더라고. 언어가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하고 내가 꼭 기도한 대로 말을 거기서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한테 전화 와갖고 얘기하는 소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말을 그대로 리바이벌 하는 거야.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켰네.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내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뭣도 모르고 이게 육신이도 모르고 목사님 그 내가 꼭 그대로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당신이 기도해서 된 줄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신 거지. 아멘? 그러고 보니까 또 금세 혼이 그냥 발작을 했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러나 누군가가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자기가 같이 그 일을 갖다가 돕는 자로 쓴 것 뿐이지. 내가 그런 건 아니야. 일을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내가 여기서 막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내 영성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지만 나는 거기에서 그냥 손을 대해서 하나님 나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순종으로 이제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가 되면 어때요? 그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너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너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면서 힘을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한단 말이죠. 오,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좀 얘기하게 하세요. 그 언어 좀 그렇게 바꾸게 해주세요. 이런 언어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시고 그 환경을 그렇게 비틀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또 바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자칫하면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하는 잘못 속에 착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로 나가면 그렇게 된다. 심령은 뭐예요? 모든 게 기도를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아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그 문제를 또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잠깐 동안의 문제 있었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세 번째 순환의 애교가 있습니다. 20장 17절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같이 읽어요.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어떤 이제 예수를 만난 어떤 분의 간증이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없다고 심령이 떨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할 때는 우리 심령이 이게 떨리고 십자가가 그냥 언어뿐이 아닌 실제가 이 십자가가 내 이게 영혼, 몸, 정신, 심리에 적응이 돼서 심령이 떨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부르면 가슴이 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관계 예수님 하면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행적들이 하나의 언어가 돼가지고 싹 심령으로 와서 이렇게 스파크가 딱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옆집 아저씨 얘기하는 것처럼 이웃집에 애들이 뭐 잘못했대.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말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맹송맹송하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심령이 감격이 되고 감화가 되고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져야 되는데 심령이 되면 심리는 뭐예요?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애요. 이웃집 아저씨가 뭐 이렇게 채찍질 맞았대. 여러분 심령을 갈아엎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기도할 때 하나님 방언기도 많이 하시면 주님의 마음이 싹 입혀져요. 아멘? 그러면서 방언이 통변되고 대언되고 예언되고 이게 은사가 생명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이 육체에다 입혀주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입어지기 때문에 우리 속에 붙어있던 모든 질병도 귀신도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다 떠나요. 방언할 때 떠난다니까. 할렐루야. 그 방언 적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안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은 자기 일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시어요. 예? 불순종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대로. 그에게 하나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책찍이 있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는 순종하는 대로. 어떤 분이 이제 기도원을 갔어, 주의 종이. 근데 이제 암 걸린 사람이 같이 한 방에서 기도하겠대. 5살 금식 기도원에서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 옆에 와갖고 있는 분이 죽기 직전이라 암을 치료받으러 왔는데 자기가 보니까 너무 안 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막 같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금식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중인데 하나님이 웬 사과 같은 이런 걸 하나 입에다 넣어주더래요. 환상 중에. 그래서 주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너에게 내가 상급을 준다. 내 종의 그 고통을 너가 같이 논아서 짐을 졌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상급 구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도 주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곧게 양육하며 일깨워 세우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하늘의 상급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고 있고요. 아멘? 예. 그게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적용이 되겠죠. 참된 지도자의 자세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예, 2장 20절로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맹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행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섬기는 자의 참된 지도자의 자신은 섬기는 자다. 그 섬기는 자의 그 자세, 그 섬기는 자의 자세가 저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우리 이제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과 나를 이제 이렇게 조명을 해보잖아요. 산 가운데서. 이게 이제 표피, 진피, 피하지방 근육인데 이 근육은 실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심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걸 못해요. 예? 참된 지도자의 삶을 못 살아요. 제가 이제 목사님이
그 영성 안 한 사람들 데리고 앉아서 그냥 도표 걸어가면서 2시간, 3시간, 4시간 저거 생각할 때는 그 심리요 지금. 그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얘기해야. 뭐 이게 영혼, 몸, 정신, 심리, 목사님 생명을 양육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그를 일깨우기 위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전번에 어떤 분은 4시간씩이나 하시더라고. 이게 참된 지도자의 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목사님 몸이 너무 이제 안 좋은데 그렇게 그냥 또 이제 믿음 약한 사람이라든지 또 묵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하면 환자들은 더 몸이 안 좋은 걸 제가 이제 이렇게 은사자기 때문에 알아서 좀 이렇게 멀리 좀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그냥 이렇게 혼자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꼭 얘기하려고 막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그 길을 쓰고 막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따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버지는 원래 그랬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보고 자란 거야. 아버지는 원래 영적인 일은 1시간, 2시간 벽창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마다 1시간, 2시간씩 데리고 앉아서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그냥 아예 몸에 배셨어요. 아예 일이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죠. 저 발벗고도 못 따라가요. 몇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나는 벌써 신경이 딱 건드서 어떻게 고쳐야지. 할렐루야. 참된 지도자의 자세가 우리가 사람 된 사람들이 어때요? 표정 하나만이라도 상대방을 볼 때 유한 표정을 하면 그 사람에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인상을 심어주겠다. 저게 사람 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가 말 안 해도. 근데 적극적인 반복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일깨워서 영원히 생명의 삶을 살게 하고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고. 말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안 하지만 거기서 빨리 나오세요. 그 얘기거든요. 근데 말해갖고 안 되는 게 도표 그래갖고 막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그냥 듣기만 하는 것보다 그리는 게 낫죠. 쓰는 게 낫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 수두룩해요. 그렇게 지도자가 세밀하고 조밀하게 양육을 하고 가르쳐도 돌아서 멍뚱한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기도 안 해서 그러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지. 주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뭐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저 목사님은 몰래 저러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지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박철수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철수 목사를 통해 일하신다니까? 주님이 하는 거라니까? 주님을 무시하지 말라고요. 박철수 목사를 무시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 도구로 쓰임받는 그분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저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얘기 않습니까? 제가 뭐 좀 안다고. 알기는 모르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죽은 행실을 하고 있지. 죽은 놈은 건드려도 모르고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살아있어야 그나마 조금 알아듣지. 그러면 여기 도표를 막 그려가지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이거라도 주세요. 이거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저 이거 이렇게 경험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 놓고 돌아서면 또 잊어먹고 또 다시 와서 엉뚱한 소리 하네. 그 얼마나 시간 낭비하는 거냐고. 그리고 하던 분은 또 10번이고 100번이고 그대로 또 하셔. 알아들을 때까지. 자, 우리가 10년, 20년씩 고를 빼먹었잖아요. 진고를.
이제 철이 들어가 쬐끔 이게 기가 좀 열렸지 그걸 빼먹었잖아요. 아휴,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참된 지도자는 어떠해야 되느냐?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너가 으뜸되고자 하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섬기기 싫은가 봐. 낮은 자면 낮은 자대로 내가 있는 그 있는 수준에서 아니 난 사람 안 됐으니까 안 섬겨도 아니고 있는 그 수준에서 섬겨야 돼. 아멘. 80%면 80%에서 섬겨야 되고 아직 80%도 못 됐으면 가 설거지라도 해요. 아멘. 누구처럼 성령이 그때 일깨워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한 단계씩 일깨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지도자가 섬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소경의 치유가 있습니다. 20장 154페이지 20장 29절로 34절까지 읽어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한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서 여러분 뭘 조명받습니까? 영성 그냥 대면 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살아버리겠어. 김향숙 목사가 아유 정말 제발 교회 자지 마세요. 나가서 이렇게 떠밀어도 집에 챙길 사람 없는 사람 뭐 집에 가서 있어요. 안 그래요? 제발 여기 좀 있지 마세요. 아 참 섬기려니까 힘들지 않아요. 그러더라. 나는요 주님 만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나 사람 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다는데.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말씀이 적용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삶에. 할렐루야. 그 소원이 뭐예요? 눈 뜨기로. 여러분 눈 떠야 돼.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분별되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지각이 열려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의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여기에서 공동체 안에서 같이 훈련되어지는 그 영의 흐름을 받아 먹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유튜브로 듣는 게 더 빠를까요? 여기 와서 듣는 게 빠를까요? 나 여기 저기 집사님 한번 보고 목사님하고 눈 맞추라고 가운데 앉으라고 그랬어요. 무슨 사이드에 앉아 있어? 양쪽 사이드에 앉아서 어쩌겠다는 거야. 나 같은 못난 것도 나는 어떻게 하든지 여기 목사님 눈에 맞추려고 앉아 있는데 다 됐단 말이에요 지금. 맨 앞에 와서 앉아 있겠어요 저는. 사모가 아니면. 욕심이 없어요. 전혀 영적인 일에 욕심이 없어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요. 예수님이 장님이 눈 떴다잖아. 장님이 눈 떴대. 근데 제자들이 오지 마라 그랬어요. 얘네들 시끄럽다고. 저리 가라 그랬어. 소리 지르니까. 주님이 지금 큰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왜 걸리적거려 이랬잖아요. 그런데도 더 크게 소리 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당장 고쳐줬잖아. 이걸요 영적으로 여러분 조명 받으셔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감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 된 사람은 아주 심령에 딱 꽂히실 거야 아마. 이걸 읽으면 읽기만 해도 꽂혀요. 왜? 걸림돌이 없으니까. 환경이 문제가 안 되니까.
환경이 문제로 오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습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그 나 안 이기면 안 되는데, 이게 가는 길이 나부터 먼저 이겨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처리 안 되면 환경 못 이겨요. 죄도 못 이겨요. 귀신 매년 나를 집삼아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사망을 갖다가 그냥 터뜨려 죽여. 어떡할 건데. 자기가 안 보여. 그러면 그냥 시키는 대로 와서 있는 거야. 여기 와서. 아멘. 안 보여서 그냥 어디가 어딘 줄도 모르는 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리라도 좀 안 보이니까 그냥 듣고 예수님 나 좀 고쳐달라는 거야. 자기 눈 뜨는 게 소원이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지각이 열리는 게 여러분 소원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지금 문자적인 해석이지만 이걸 근육으로 봐서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필 여기를 지나가셨을까?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여기 기회를 지나갈 때 뭐요? 여리고를 지나가고 큰 무리가 쫓았다 그랬어요. 큰 무리가. 우리 지금 죽전 새생명교회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 눈에 싹 들어와 있잖아 지금. 그래서 매년 여기서 설교 안 할 뿐이지 문자로 다 관리해 주시잖아요. 이런 지도자가 세상에, 이건 남편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우리 주정 새생명교회 교인들이 빨리 돼야 돼. 이렇게 이 잡아주고 쇠 잡아주고 쫓아주고 하는데 왜 못하시냐고. 욕심이 없어.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응? 몸으로라도 때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회비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우라고. 그러면 뭐 회비 내지 마세요. 회비 상담 돈 내야 합니다. 질서입니다. 법입니다. 그럽니까? 교회와 살고 앉았는데,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그렇게 인색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20장을 본문 살피기 같이 읽어봅니다. 155페이지. 1절로 16절까지 비유는 앞 문단의 연장선에서 이어되어진다. 특히 이는 언급된 교훈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비유이다. 예수께서는 1장 16절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신민권은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깨닫게 하고, 성도는 더 많은 일꾼을 불러 모으기 위해 힘써야 함을 교훈한다. 이어서 예수께서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신다. 거듭되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에서 차지하게 될 자신들의 지위에 대해 암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봉사하는 삶이었다.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앞둔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다.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병들고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조금도 늦추지 않으시는 예수의 모습에 우리가 참 사랑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도자상을 먼저 얘기했죠. 실제를 얘기했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156페이지. 즉 내적으로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외적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적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에게 동일한 품삯이 주어진 것은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고 상급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임을 말해준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고 온전히 진리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이 두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나온다. 소경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음으로 육신적으로도 구원받았음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게 됨으로 영적인 구원도 받게 되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요한 3서 1, 2절 말씀과 같이 영혼의 문제뿐 아니라 육신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한 것임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삶에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5분 남았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기 접어놓으세요. 156페이지. 다음 주는 21장을 합니다. 오늘은 뭐예요? 품꾼들의 싹을 가지고 얘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에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 참 제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섬기는 자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여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다 품꾼들입니다. 아버지가요 데스게 마이카루아이칼라이데스 아이카루아이칼라이데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었던, 먼저 영성 훈련을 받았던, 먼저 사람이 됐던, 나중 사람이 됐던 그것이 시기와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떻게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각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육체의 권능을 입혀주시옵소서. 그래야 육체에 아버지 붙어있는 아버지 잘못된 사고와 가치관과 이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아버지 손직식이 깨어지고 아카요 데스데비 파이오 도로아카 와이카루아 아이카루아이칼라이데스카 야도로아카 와이카루아 아이카루아이칼라이데스카 야도로아카 와이카루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분본으로 부름을 받아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아파요 데스케비파요 가로아까와 이카로 아버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보카요 데스케비파요 가로아까와 이카로 에케레데스카야도로아까와 이카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우리 김전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로 아버지 사는 자는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앞세워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부여 성자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아이카로 이제 데스케 아버지 목요 기도회에 아버지 하나님 3시간까지 강의와 말씀으로 하고 1시간은 아버지 하나님 은사개발 아버지 프로그램으로 아버지 기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아버지 목요 기도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까지 사람 되지 못해 인간의 가치관 속에 갇혀있는 아버지 자의식에 속아있는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우고 더욱더 아버지 은사를 통해서 자신을 보고 아버지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리까지 아버지의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훈련생들을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붙잡아 이렇게 세워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국을 간절히 지켜주시고 아버지 미국 사역과 러시아 사역을 아버지 내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내일 월요일부터 1박 2일 동안에 4기도 영성훈련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여 모여서 아버지 훈련 받습니다. 아카요 데스겐 마이카루 와이카라이데스 아이카루 와이카라이데스 카이아다루 와카 와이카루 와이키레데스 아버지 한 사람도 아버지 낙오되는 자 없게 하시고 그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적으로 이렇게 생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훈련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카루 아이카루 아카루 아이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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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데스 카이아도로 아카우 아이카루 아이카루 아이카라이데스 카이아도로 아카우 아이카루 아이카라이데스 아이카루 아이카라이데스 카이아도로 아카우 아이카루 아이카라이데스 카이아도로 아카우 아이카루 아이카루 아이카라이데스 카이아도로 아카우 아이카루 아이카라이데스 아카이오 데스켄 아이카루 아이카라이데스 아이카루 아이카라이데스 카이아도로 아카우 아이카루 아이카라이데스 아이카루 아이카라이데스 카이아도로 아카우 아이카루 아이카라이데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7장 부신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영성훈련을 마치겠습니다. 337장 통합은 363장입니다.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 내 근심 모두 맡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요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날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아멘. 주께서 주님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신 아멘. 무거운 죄임을 나 홀로 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줘 은혜의 주님 오직 계시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 주 예수 앞에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줘 은혜의 주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애쓰는 나의 능력이 되서 세상을 이길 주시냐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온전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계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후 찬양의 배겸 영성훈련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옆에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끌어안아주고 뽀뽀해 주세요. 뽀뽀해 주세요. 아니, 대통령이 세상에 뽀뽀를 해갖고 난리 난 거 못 봤어요?